5월 26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을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의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을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도둑에 관한 법률을 다룹니다. 두 번째로 2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곡식 피해에 관한 법률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5절까지는 보관 사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1절부터 4절까지 도둑질에 대한 보상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다가 잡히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훔친 짐승을 산 채로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것은 2배로 갑절로 보상하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취지는 이 도둑질을 통하여서 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이 도둑을 죽일 경우 그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낮에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이 도둑을 죽이면 그것은 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재산을 보호하더라도 과도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가축에 의해서 곡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랑 불에 의해서 곡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이 주인이 가축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과실이 인정되어서 가장 좋은 소출로 피해를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불이 난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소출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7절에서 15절 말씀은 보관사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섹션은 짐승, 물건을 맡겼다가 분실될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보관에 대한 대가가 점점점 커질수록 분실에 대한 보상이 커집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은 총 15구절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배상입니다. 이 15구절 안에 배상이란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배상은 히브리어로 샬렘인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것이 샬롬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마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샬롬의 관계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수요 성경 공부 레위기와 그리스도에서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 히브리어 아샴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아샴, 속건제는 배상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배상하는 속건제를 드릴 때는 원금에서 5분의 1만 배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처럼 도둑질하여서 들킨 경우 그때에는 원금의 4배, 5배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 아샴, 배상의 의미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바른 신학, 십자가의 바른 신학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 빛 대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완벽하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누군가에게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처럼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바른 신학을 깨달아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배상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정말 저는 십자가의 바른 신학을 깨달은 성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의 신학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나?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의 바른 신학을 깨달은 것답게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배상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하나됨을 누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공동체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셨다면 그 마음에 감동과 감화와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